아멘. 바울에게서 배우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잊혀진 제자도, 달라드 윌라드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신앙생활의 의미,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약 269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책이 신약성경이지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를 삼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배워서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보면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대로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보고 배우는 것이, 보고 따라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잘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몸으로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라 부르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비록 직접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도,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도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두 가지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문제가 있어도 전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년여 시간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36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도중에 하차했던, 도중에 힘들다고 이 선교 여행에 중도 하차하고 떠났던, 어려움을 주었던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냥 충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심히 다투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멱살잡이까지는 안 갔더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루었던 것을 심히 다투었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투었든지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피차 갈라섰다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좀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은인입니다. 최고의 은인, 또 후견인, 선배, 목회자, 선배, 신앙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첫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지요. 사울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길을 가다가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빛 대신 주님, 자기가 모았던 그 광명한 빛을 쫓아 그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무도 이 사울,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또 이 사울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획책하는 것이다, 계략을 꾸민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때 유일하게 바울을 믿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혼자만 믿어준 것이 아니고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신용을,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울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리더로 세워준 인물이 또한 바나바입니다. 거기다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가졌던 바울, 그를 알아보고 함께 동역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요, 후견인이요, 참으로 귀한 선배, 신앙인,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바나바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선교를 가는데 이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죠.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이런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우리 힘들다고 우리를 떠나고 선교 여행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인데 그를 또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은인도 몰라보고 자기 고집을 피운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 바울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는 이후로 기록에 안 나와요. 성경 기록에.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고집불통인 것 같고 인간적으로 참 배은망덕한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이 바울,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이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이 동행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에게 서운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마가 요한은 큰 어려움을 주었던 그 경험, 그리고 또 그런 위험을 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힘들다고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는 마가 요한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보면 실제로 이 바울은 마가 요한과 관계를 회복해요. 마가 요한을 개인적으로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싫어했던 것이 아니죠. 감정적으로 섭섭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배제했던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귀하게 여겼어요. 마가를 만나거든 너희가 영접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후에 분명히 많은 것을 회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요청에 거절한 것은 감정적으로 싫기 때문에, 서운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다시 한번 방해를 받는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복음 증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음 증거에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몸이 아프다고 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마가 요한. 성경에 보면 몇 명이 1차 선교 여행에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름은 정확히 3명 나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여행을 3명에서 갔단 말이죠. 긴 여행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3명에서 일을 나눠서, 짐을 나눠서 지고 갔던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리산에 저희 친구들 2명과 함께 셋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중간에서 일이 있어서 중간에 그냥 내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짐을 3명이 지던 짐을 2명이 나눠지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오랫동안 몇 개월을 지금 여행을 가야 되는데 3명에서 모든 것을 나눠서 일을 분담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힘든 것만 아니라 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복음 증거를 위한 바울의 그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나바와 부딪힘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0절 41절 말씀합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비록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갈라지긴 했지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나아갔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답답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핵심적인 것, 본질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들은 제자라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먼저 구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제 2018년도 저물어가고 있는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힘써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때, 저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점검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 2019년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앞에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주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때때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의 역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정과 이익에 좀 손해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히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평소에는 유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던 도중에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이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면 복음 증거에 효과적이겠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할례를 행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바울이 행한, 디모데에게 행한 할례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으니까, 헬라인이었으니까 그는 평소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유대에 온 몇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착한 일을 해야, 착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바울이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믿는 믿음, 이심칭의,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은혜에 누구든지 그것을 더하거나 빼면 거짓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아닙니까?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할례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이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이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 참으로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 가는 지역에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주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이죠. 회당, 시나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유대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복음 증거를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연하게 이 문제에 바울이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1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례 문제에 유연하게 바울이 대처했을 때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복음 증거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강해지기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유연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닮아야 돼요. 제자는 누구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그 모든 부분에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유연한 모습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영혼 구령을 위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 유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죄인,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리고 죄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연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의인들만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가시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유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 음란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밑에 깨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옆에서 수근수근했겠죠. 음란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여인인데 섬김을 받느냐? 어떻게 저런 여인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여인을 받아주셨죠.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셨고, 그 여인을 격려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삭개오, 세리자 모두가 다 친구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와 우리 예수님 그 집에 친히 가셔서 함께 먹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와 친구 되어주셨고,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자들, 사람들이 다 쉬쉬하고 도망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가장 유연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에만 강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강해요. 너무 고집이 세요. 제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바울은 10% 정도, 5% 정도가 강했고 나머지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병자를 만나면 병자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된 바울도 그렇게 유연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우리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평소에도 고집이 강해요. 내 주장이 세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양보를 안 해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사회에서. 왜냐하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색깔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오히려 어려움이, 장애가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부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유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면 젊은이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연세 드신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숫자는 많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유연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건 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 그런 유연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유연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새 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이라.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유연함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유연해집니다. 와이프를 사랑하면 와이프 앞에 유연해지지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 앞에 유연해집니다. 자녀들이 뭔가 얘기하면 못 줘서 가슴이 아프고,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것이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유연해지셔서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이 유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면 유연해지지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옆에 있는 와이프도, 내 앞에 있는 집사님도, 내 뒤에 있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사랑해 주시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잘 아는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한국을 가거나 그러면 서로 연락을 합니다.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요. 이 이영희 권사님 제가 생각하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딱 떠올랐어요. 이분이 그 충청도 쪽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은행원입니다. 결혼할 당시에 남편도 믿지 않고 그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장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이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결혼해서 같이 그 시댁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 믿지 않고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시골은 또 장손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 권사님이요 하루 일찍 다른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하루 일찍 먼저 간대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제사상을 다 차려놓는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해놓는대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만 싹 빠진대요. 죄송하다고 제가 신앙이 있어서 제사 드리는 그 절하고 하는 거는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드리는 용돈보다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2배, 3배를 드렸답니다. 일부러. 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용돈을 드렸대요. 그리고 신혼생들도 오면 무조건 신혼생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사랑으로 섬겼대요.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 장손 며느리가 돼가지고 제사도 안 드린다고 시부모님들이 많이 혼냈대요. 근데 한 해, 2해 시간이 흐르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며느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시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잘해주는 것을 보고 시부모님들 마음이 열려서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요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에는 유연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분이 사랑으로 헌신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가정 속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 그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집사님 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은혜 받아요. 밤에 남편에게 가가지고요 꿀밤을 때려줘도 시원찮을 남편인데 이 남편을 발을 닦아줘요. 밤에 피곤하죠?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친구분들 오면 김치를 담가준대요. 이번에도 김장할지도 모르는데 김장을 담가가지고 김치를 나눠줬대요. 왜? 교회 데리고 오려고. 남편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어찌하든지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 남편을 어떻게든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보다 낫다.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손해보는 거죠.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집사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모습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는 만큼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남편을 향해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질서, 복음 증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해야 합니다.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강해야죠.
그러나 나머지는 유해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고집을 꺾는 연습. 저도 내년에는 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더 매사에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의 복음 증거,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소한 것에 남편은 와이프 얘기를 들어줘야죠. 남편은 큰 일, 복음 증거 일,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온 가족이 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집중하고 와이프가 얘기하는 것들을 좀 들어줘야죠.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이 열심히 살면 큰 것들은 다 용서 좀 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이민생활 우리 남자들이 힘들게 삽니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이 일에 힘을 쏟고.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더 예수님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죠. 저도 이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실상. 그러나 우리 교우들, 특별히 남자들, 우리 남자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더 가정에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와이프가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더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사사건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풀어놓아야죠. 왜 그런 옷 입고 다니냐,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느냐, 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느냐, 머리는 왜 그렇게 메고 다니느냐, 왜 이렇게 머리 안 감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섬기는 거에 우리가 그 부분은 꼭 잡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조금 여유 있게 부드럽게 양보할 수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전진하며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그 길로 강력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그는 유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약해질 수 있고,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영원 무령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유하게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서 다른 것들은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리고 중심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심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에 취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나도 우리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쯤 믿고 반쯤은 세상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인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하여는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유해질 수 있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고집을 꺾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명 찬양하길 원합니다.